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땅을 받은 시글락이 침략을 당한 슬픈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어디에 갔었느냐?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겠다고 집결지인 아벡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 일행을 데려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블레셋 5 귀족들 가운데 4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 일행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아벡에서 출발해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동안 그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다윗이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웠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그 사막과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유목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혹은 대상들, 낙타 타고 다니는 이 상인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또 혹은 자원이 부족해지면은 유다의 남쪽이나 블레셋 지방의 남쪽을 약탈하는 그런 약탈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죠. 어디선가 또 그 뿌리가 남아 있었는지 또 이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게 마음씨가 너그러워서 안 죽인 게 아니라요. 약탈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일행은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3절에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도시에 돌아와서 보니까 도시가 불에 탔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이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불탔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을을 아무리 뒤져봐도 핏자국 하나 안 나와요. 사람 시체가 발견이 안 됩니다. 저항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누가 죽고 부상하고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잡혀갈 사람은 다 잡혀갔으니까 다윗과 함께 아벡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또 아내들로 인해서 혼이 괴롭게 되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이 약탈 사건의 그 범인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고 다윗도 피해자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습니다.
자, 예스렐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고 온 백성이 그로 인해서 기진하도록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심히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자기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분풀이를 다윗에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자기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건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빨리 이제 구출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백성의 생각은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아말렉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백성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도시를 약탈하고 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을 잡아간 건 아말렉 족속이고 도시를 불태운 것도 아말렉 족속의 짓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왜 이 우리가 살던 마을을 어떤 치안이나 어떤 방어 태세도 갖추지 않고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성공하지도 못할 블레셋 군대 따라가는 그 일을 했느냐?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돌로 치면은, 그래서 돌에 맞아 다윗이 죽게 되면은 빼앗겼던 아들, 딸과 아내들이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적인 분풀이나 보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자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올 때보다도 지금 당장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래가지고 누군가 선동하고 진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더라.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정신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느냐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누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었느냐? 너희 제사장들이 다윗과 결탁했다. 그래서 노업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달아나서 다윗에게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어요. 가슴에 다는 패인데 그 패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념하는 그 보석이 달려 있고 또 그 안쪽에 겹주머니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 우림과 둠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주일
한 달, 1년 내에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별 하고 싶지가 않고 내키지 않을 때 자기의 그런 마음을 꺾고 기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접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용기는 다른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용기를 내서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지도자로 잘 떠받들어 주더니 600명이 저를 배신하고 저한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제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8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쫓아갈까요?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백성이 왜 화가 났습니까? 백성이 왜 통곡을 합니까? 백성이 왜 분격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잃어버린 가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려면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불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빨리 응답해 줘야 돼요. 지금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동안에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고 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자 즉시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잡고 빼앗긴 것을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그리하면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뒤에 있는 약속, 도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이제 다윗을 돌로 쳐봤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보다는 잃어버린 가족들 구출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린 겁니다. 다윗을 따라온 그 600명의 사람들도 듣고 보니까 지금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 따질 때가 아니고 다윗을 돌로 칠 것인가 칼로 찔러 죽일 것인가 그거 의논할 때가 아니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뭐 성격이 좀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각기 좀 개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자기하고 조금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의 대적, 저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목표가 있으면은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을 추궁할 때가 아니에요. 저 아말렉 대적에게 빼앗긴 가족들, 잃어버린 혼들을 되찾는 데 온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400명은 쫓아가고 200명은 기진에서 남게 됩니다. 이 부솔이 어디냐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있던 시글락에서 그 남쪽 방향으로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브엘세바 아래쪽에 이제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사는 그 광야 지대하고 인접한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땅이 그 돌도 있고 모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일제히 말을 달리든지 포로를 이끌고 가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다 같이 가지는 못하고요. 600명 가운데에서 처지는 자는 남겨둡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계속 아말렉을 추격하고 200명은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사람들의 물건을 맡아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급부대 혹은 이진에 해당됩니다. 운동 경기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전 멤버들 나가지고 뛰다가 누가 부상을 입거나 하면 이제 벤치에 있는 사람 하고 같이 교대를 하는 것처럼 400명이 갔는데 만약에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재정비할 때 이번에는 휴식을 취했던 200명이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지친 사람들은 또 부상자들은 쉬고 치료를 하게 하고 서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400명은 출전하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킵니다. 자, 근데 이 주변에 이게 광야지대다 보니까 뭐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거 흔적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밤사이에 바람이 한번 샥 거세게 불면 발자국 같은 게 또 다 덮이는 곳이 또한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찾아내서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물어보지 않고 일단 긍휼을 베풉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뭐 아말렉 족속에 떨어진 자인지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일단 빵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기력을 북돋기 위해서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여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사람이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했죠. 바로 이 사람도 사흘 동안 광야에서 방치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시기가 딱 일치하죠. 자, 일단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면은 이제 좀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정신도 차리게 됩니다. 제정신이 드니까 다윗이 그에게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느 족속이냐?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출신은 자기가 태어난 태생은 이집트 사람, 이집트의 청년인데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그가 병이 들자 주인이 그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흘 전이면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약탈할 때 바로 그 즈음이죠. 당시에는 종이 거의 뭐 물건이나 가축처럼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종이면은 가족처럼 대해줘야 된다. 병들 때 주인이 돌봐줘야 된다. 풀삭을 줘야 한다.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노예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병들어 가지고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좀 주인이 간병을 해서 살려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병이 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손해 보기 싫다고 그냥 방치해서 버렸을 겁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고
광야에 내다버린 겁니다. 이 이집트 청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청년 입에서 이제 귀중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자기들이 한 짓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뭐 유다 지경이든지 그렛 족속의 남쪽이든지 그건 다 괜찮고 시글락을 불로 태운 그 아말렉 족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 본거지가 어딘지 물어보면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행적을 알아냅니다. 길잡이로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쯤 어디에서 전리품들을 풀어놓고 쉬고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길 안내를 부탁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물건처럼 쓸모없다고 버린 그 주인에게 더 이상 충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를 다시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다윗과 그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이 그 진치고 있는 그 수경지로, 그 본거지로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갑작스런 그런 재난 앞에서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니까 정말 광야에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내버려진 이집트 사람 한 명이 단서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잃어버린 다윗 일행의 가족들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무엘기상 30장 말씀을 보면 이 슬픈 일을 당한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한 백성, 그 사람들이 갑작스런 재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윗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가 어릴 때 나를 학대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들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꼭 누군가 책임을 돌립니다. 한때 사람들 입에서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다. 어떤 때는 정치인을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다. 그러면 아무개가 잘못했네. 이게 그 유행어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랬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었느냐? 제가 왜 먹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다른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그 여자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아내에게 원망을 돌리고 그런 아내를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책임을 자꾸 다른 데다 돌립니다. 사울이 왕이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이거 왕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백성 때문에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고요. 모이라고 하는데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먹고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은 좀 약속 시간에 좀 맞게 일찍 왔어야 되는데 당신이 지각을 해서 그렇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는 겁니다. 시글락을 약탈한 것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아말렉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불지르고 떠난 아말렉보다도 눈앞에 있는 다윗이 더 밉고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과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행을 슬퍼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아벡에 가 있는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시글락이 비록 불타긴 했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도 없고 핏자국 하나 없습니다. 다 생포해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 다행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구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서이지 슬퍼하고 통곡하고 다윗을 돌로 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참 기막힌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이끌어내었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물이 있으면 물맛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줬는데 그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 마늘 이런 것들 왜 안 주느냐? 사막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우리가 거인들 손에 포로로 잡히고 죽임을 당하겠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자. 우리가 한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하고 똑같은 경험을 모세도 이미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원컨대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서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반석이 물을 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돌이켜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웬 이집트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병들어서 버려졌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기진해 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구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아말렉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출해 준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 약하고 병들고 쓰러진 자를 구해준 겁니다. 먼저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말렉이다. 저 병든 자는 관심 받기다. 버리고 계속 추격하자 했으면은 아말렉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니까 그 사람이 이집트 청년이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언젠가 그 선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인지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거주하던 시글락이 불시에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도시는 불타고 물건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했지만 다윗은 크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갑작스런 불행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은 비록 달갑지 않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과 찬양할 것을 찾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광야에 버려진 어떤 한 청년을 구출하고 선을 베푼 것이 마침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삶과 선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무엘기상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